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상심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즐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반응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찾고 또한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반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왕궁에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요동이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권세와 그들의 모든 명예와 능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께
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냥 삶 속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소식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목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철저하게 그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목동을 소외된 사람들, 피폐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들은 매우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로 또한 증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목자들은 그들의 삶에 치이고 그 삶의 바쁨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 그 소식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왕궁에 있던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여유가 없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이 그들에게 당장 무엇인가 유익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오신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되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 혹은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심으로 그곳이 능력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정말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누구에게나 증거하시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식에 그 기다림 속에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는 매우 많은 팔로워가 있었고 한 달의 수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을 매월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사를 치르기로 하고 그 행사의 우승자에게는 상당한 양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돈을 그 행사를 통해서 우승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결국에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몇 월 며칠 날 그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이 되자 헬리콥터를 몰고 와서 하늘에서 그 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토픽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약속한 장소에 그 3억의 돈을 그 하늘에서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그 돈을 주순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헬리콥터의 그 사건이 분명하게 요일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이제 12월 오늘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신다면 지저스 커피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제가 그날 3억을 뿌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왜? 분명히 오기로 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헬리콥터 소리. 여러분, 헬리콥터 소리는요, 여러분 저기 이천동 정도만 떠 있어도요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에서 여러분들 TV를 보고 있다가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시겠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넘을 수 없는 레벨이었는데 그 레벨을 넘어가는 순간인데 헬리콥터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유라, 컴퓨터 게임 깰 거야? 돈 주스러 안 갈 거야? 돈 주스러 가야지. 여러분,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싸면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주워야 되니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목동들을 보십시오. 목동들은 그 하루하루 살아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산타클로스를 믿으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 산타클로스를 믿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믿는데요. 그리고 조금 오래 믿는 애들은 중3 때까지 믿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타클로스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우린 천사 안 믿지 않습니까? 산타클로스는 믿어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은 그 비과학적인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은 오늘 그의 행동들을 보면 아주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교수님이신데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있는 마국간으로 갔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바로 교수회의를 소집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논증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적합하게 증거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죠? 안 움직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매우 탁월하고 똑똑한 우리 교수님들이지만 결국에는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생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합의하여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주저함없이 누구에게 갔느냐? 예수님을 보러 갔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무엇이냐면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천사보다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표징과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회사의 일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러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함에는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단순히 목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목격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이 확실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증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고 사실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증거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그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MDB를 졸업하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증거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기대함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에 성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다림에 합당한 반응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여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백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31일 그 고백의 예배가 우리의 반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의 예배에 반응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